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규범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더 윤택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하는 원리들이 성경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교훈을 담고 있는 책들이 있죠. 정말로 많습니다. 좋은 인문학 서적들도 있고 기술 서적들도 많이 있죠. 그곳에서도 우리는 많은 교훈들을 얻습니다. 리더십에 관련된 책이 되었든 아니면 생활의 지혜를 얻는 책이 되었든 또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는 책이 되었든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되었든 어떤 책이든지 그 책이 가르쳐주는 한 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물론 성경도 그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요.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 피조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명확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도 담겨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그 이솝의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개미는 여름 내내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서 겨울철에 눈이 오고 바람 불 때 따뜻한 통나무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겨울을 즐기고 있는데, 배짱이는 여름 내내 뭡니까? 바이올린입니까? 비올라입니까? 우리 하은이 속상할까봐 저기 바이올린 켜면서 배짱배짱 노래만 부르고 놀았어요. 그리고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서 외투도 없는 겨울을 지나면서 결국 개미의 집에 가서 조금만 달라고 구걸하는 모습을 지금도 그 그림책에서 기억에 선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개미와 배짱이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 스토리가 바뀌었죠. 개미는 열심히 손에 지문이 없어질 만큼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저 겨울에 따뜻한 집을 얻고 밥 먹을 걸 얻었는데 그저 자족할 만큼은 되지만 큰 부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21세기 배짱이는 이거 해가지고 음반 팔아가지고 거부가 돼서 아주 개미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부자가 됐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성경이 주는 교훈은 명확한데 오늘 개미에게서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과연 그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미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개미만큼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개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중심에는 그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땀 흘려서 너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 좋은 어려움이 닥칠 그때를 대비하라 라고 하는 일반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영적인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개미가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세상의 자연순리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그를 지은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미의 모습을 통해서 받아야 할 지혜는 바로 그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언제 불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심신의 고통, 여기서 말하는 곤고,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는 그 시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말씀의 순리를 따라서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부르신 목적이 뭐지요? 바로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자, 닮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최종적 목표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살게 하시며 이 땅에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을 이루도록 부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점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가끔 제가 사진을 찍고 보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때가 묻기 시작하면 보정할 게 많아집니다. 주름살도 지워야 되고 피부색도 바꿔야 되고 오돌토돌 거칠어진 것들을 이렇게 다 힐링 툴로 고치는 툴로 만져가지고 분을 바르듯이 평평하게 펴야지만 될 것 같은 마음속에 부담을 가져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다. 굳이 애써서 많이 보정하려고 하지 말자. 내 얼굴에 내 삶 속에 묻어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보다 내 보정이 많아지지 않도록 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보정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갈 때 보정할 것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치고 또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주를 섬기라 라는 명령은요, 단지 예배만 참석해라, 예배만 열심을 다해 드려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의 내용을 보면 이 11절을 중심으로 앞뒤로 주를 섬기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잡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서 하나씩 두 개씩 할 수 있는 만큼 때로는 넉넉하게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그 질서를 붙잡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인생의 끝자락쯤 되었을 때 우리 인생 여정에 보정할 것 없는 인생을 살아내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우리 세종학 영가족들이 이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의식하고 개미처럼, 개미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는 거는요, 의식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섭리를 따르고 말씀의 질서를 따르는 것은 의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연스러워야 되는 건데, 우리의 죄가 그만큼 깊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많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자연스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인생의 모든 여정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정할 것 없는 멋진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잘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육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도 더불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닥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말씀의 질서 앞에 있어서 강도같이 혹은 군사같이 우리 앞에 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미리 대비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여정, 또 신실한 성도의 여정을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